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지난 시간 요나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요나에 대한 말씀도 또 유튜브에서 우리 홈페이지 있으니까 또 보셔도 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분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분들의 심리적인 고통, 이것을 좀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 믿음도 좋고 말씀대로 사는데 그렇게 안 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데 모든 것이 어려움 가운데만 그냥 빠지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뭐냐면 또 그분이 기도해주면 다 응답이 돼요. 그런 분이 기도해주면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다 응답이 되는데 자기는 그렇게 안 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하는데 남에게는 많은 영적인 유익을 주는데, 그리고 기도 부탁받아 기도해주면 바로 병도 고침을 받고 바로 역사가 나타나는데 본인은 정작 고통당하는 굉장히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인데도, 자타가 인정하는 사람인데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조용기 목사님에 대한 인터뷰를 이제 조선일보에서 한 것을 신동아에서 조선에서 월간 조선에서 한 걸 봤는데요. 거기서 이제 조영규 목사님이 여러 가지 이제 사역한 거, 능력의 사역 이런 것들을 다 하면서 이제 기도하면 병이 낫고 또 기도하면 그분은 안전병도 일으키고 이런 역사를 하셨던 분이거든. 실제로 다 그분의 사역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다 증인들이 있고 본인들이 다 그 교회에 참석하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인터뷰를 다 마치고 돌아가면서 기자가 한 가지 특이한 걸 발견했어요. 정작 남은 다 고치는데 조 목사님은 대머리신 거예요. 자기 대머리를 못 고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대머리도 머리가 나고 막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고 하는데 정작 본인의 대머리는 못 고치는 거죠. 그래서 물어봤대요. 목사님은 왜 정작 자신의 그건 못 고치십니까? 웃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셔야지요. 나한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참 복인데 정작 자신에게는 굉장한 고통인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의 대표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부름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신분꾼입니다. 선지자들이야말로 하나님 뜻에 아주 민감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뜻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구약성에 보면 정말 하나님 뜻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일생을 보면 참 불행해요. 그런데 그분들은 정말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세상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오늘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의 그 마음의 심정은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어떤 마음이 항상 교차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중 한 사람입니다. 그만큼 유명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22년 동안 아합 왕이 통치하던 시절에 선지자로 살았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절은 솔로몬 이후로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솔로몬 때같이 부흥했던 때였습니다. 성공한 왕입니다. 세상적으로.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에는 그 아합 왕에 대한 기록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솔로몬도 그렇지만 아합에 대한 기록도 정말 국경을 넓히고
그리고 나라를 더 부강하게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는 제일 앞장서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배척한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가장 고통스러울 때 그때 부름받은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나라가 부강해지고 국민들의 자부심이 대단할 때 그때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셔가지고 아합을 좀 찾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아합 왕을 상대로 해서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사역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는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능력의 역사를 행했던 사람인데요. 먼저는 첫 번째는 사르밧 과부의 집을 살린 기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이 가정에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신방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가서 너는 그 가정에 가서 식사를 대접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때는 가뭄 때였습니다. 대기근이 있어가지고 백성들이 밥 한 끼 먹는 것이 정말 어려울 때인데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에게 그러한 시절에 너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찾아가서 그 가정에 가서 식사를 대접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염치 없는 행동이죠. 빈공할 때 손님이 가는 것은 그 예의가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의가 아닌 일을 시키십니다. 선지자에게. 그래서 선지자가 순종하고 갔습니다. 갔더니 그 가정은 정말로 가난한 가정이었습니다. 마지막 밀가루 한 그릇만 남겨놓고 있었습니다. 한 조각 떡을 만들어 먹은 후에 그 뒤로는 그냥 굶다가 죽을 작정을 하고 이제 그 한 그릇 한 병을 놓고 지금 가정이 그걸 언제 먹을까 그랬을 것 같아요. 이걸 언제 먹고 그 다음에 죽을까. 그러니까 최대한 배가 고픔을 견딜 때까지 저는 그걸 버텼을 거라 생각해요. 마지막 이 기름 한 병하고 이 밀가루 한 주먹 가지고 이 식구가 마지막까지 버티다가 이제 해 먹고 그 다음에는 굶어 죽자라고 생각했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그 가정을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두드려가지고 그 신방을 하는 거예요. 염치 없는 신방이죠. 그런데 그 사르밧 과부는 또 하나님에 대한 그 섬김이 있었어요. 정말 척박한 영적인 환경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백성들이 그 가정에 있었다는 거지 이 나라에. 그래서 이 나라가 버티고 있었던 거다 이거죠.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이거 하나 먹고 죽으려고 했지만 원하시니까 주의 종이니까 대접하겠습니다 하고는 그것을 이제 반죽을 하고 있습니다. 반죽할 때 엘리야가 그런 말을 합니다. 이제 이 병이 마르지 않고 기름병 마르지 않고 밀가루가 마르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서 밥을 얻어 먹습니다. 말은 쉽게 할 수 있지만 그게 어디 가능한 일입니까? 어떻게 기름병이 마르지 않게 되겠냐 이거죠. 기적이 아니면 기적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가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라고 마음에 들었을까 생각하지만 그냥 듣고 지나갔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순종했더니 엘리야가 말한 대로 그 가뭄이 그칠 때까지 기근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이 마르지 않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했더니 엘리야도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의 체면을 정말 깎지 않고 정말 체면이 쓰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이 엘리야의 이 기적은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연상케 하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연상케 합니다. 그런데 그의 가정의 독자 아들이 그 대접했던 그 가정의 아들이 갑자기 또 죽었습니다. 어머니의 원망이 엘리야에게 쏟아집니다. 우리가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왜 우리를 살려줘가지고 아들이 죽는 그런 불행을 당하게 하냐. 갑자기 왜 그런 일을 당하게 하냐 하면서 또 엘리야를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또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보내셔서 그 아들에서 기도하니까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행하게 하신 거죠. 이걸 통해서 그 사르밧 과부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엘리야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되다. 정말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주의 종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되구나. 이걸 이 가정에 깨닫게 됐습니다.
이 사건들을 통해서 엘리야가 말한 대로 되거든요. 되니까 정말 주의 종이 말한 것은, 선포한 것은 진실되구나, 이것을 아는 거죠. 그리고 엘리야가 우리가 잘 아는 호렙산 정상에서 바알의 선자 450명과 맞서서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그 제물을 엘리야의 제물을 다 핥아서 다 하나님 받으신 것을 그 바알 선지자와의 그 싸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긴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 38절 말씀에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그 마른 하늘에 가뭄에 제단을 차려놓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 제물을 올려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증거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다 태우면 돼요. 사람이 태우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그것을 기다리는데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하루 종일 뛰면서 바알이여 바알이여 해서 아무 대답이 없었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그랬더니 38절에 불이 내려와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노란물을 다 핥아갔다. 역사가 나타났죠.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야에게 전적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선지자의 삶은 하나도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이런 능력을 행하고 정말 죽은 사람도 살리고, 그리고 한 가정에 가서 떡그릇이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 기적을 행하게 하신 그 엘리야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하나도 변화가 없습니다. 이세벨이 그 호렙산 정상에서 있었던 사건 때문에 이를 갈고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서 내가 너를 죽이겠다. 너 살아있나 보자. 그러면서 협박을 했습니다. 하나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 능력을 행하면 바알을 섬기던 그 아합 왕과 그의 부인 이세벨이 기가 꺾여야 되잖아요. 야, 진짜 하나님 무섭구나.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 나도 저렇게 하나님께 벌 받으면 어떡하지? 하면서 기가 죽어야 되는데 기가 죽지 않습니다. 기가 죽지 않고 더 기세가 등등하니까 엘리야가 얼마나 마음에 낙심이 되겠습니까? 우리 보통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주변의 사람들이 그냥 거기에 기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더 기가 살아가지고 더 공격하고 더 어렵게 하고 더 힘들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행한 사람은 마음에 많이 위협을 받습니다. 하나님 뜻은 나타난 건 분명한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건 분명한데 왜 이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능력에 굴복하지 않지? 그러면서 마음에 많이 부담스럽게 될 거라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과 성공과 환경의 변화와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그런 온갖 기적을 행하고 다니지만 정작 선지자 자신의 삶의 변화, 그리고 환경의 변화, 이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이 행하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혜택을 많이 받고 살아요. 이 사람이 기도하면 병도 낫고, 이 사람이 기도하면 문제도 해결되고, 이 사람이 기도하면 다 해결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 문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문제는. 이럴 때 고통스럽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밀가루 항아리와 기름병이 마르지 않는 복을 받았지만 엘리야에게는 환경의 변화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영적인 변화와 직결되지 않았습니다.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서 그 살리는 기적도 행했지만 엘리야의 사역 환경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쫓아와가지고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고 오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죽이려고 하는 그 자객들만 주변에 그냥 막 넘치는 거예요. 하나도 나아진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했으니 모든 것이 변하고 내게 유리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연속될 때 엘리야 심정이 바로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심정이 나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역사를 증명한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합 왕과 그의 부인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더 기세를 올렸습니다. 두 사람은 기가 죽지 않고 더욱 기가 살았습니다. 이세벨이 보낸 사자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통보받았습니다. 19장 2절입니다. 사자로는 내가 내일 이맘때 정녕 내 생명으로 내 저 사람들 중 한 사람 같이 만들 것이다. 내 선지자 네가 죽였지. 너도 내일 이맘때쯤 내 선지자들 죽은 것처럼 죽을 거야. 이렇게 협박한 거죠.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선지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도망했습니다. 유다 광야 남쪽 브엘세바 깊은 광야 골짜기로 도망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전쟁이 났는데 그 남쪽입니다. 그 남쪽 지금 전쟁난 지역입니다. 그쪽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쫓아오지 못할 곳으로 도망간 거죠. 선지자 엘리야는 그 도망간 그 광야 깊은 곳에 나무 하나가 있었는데 로뎀 나무가 있었는데 나무 그늘 밑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이제는 죽여달라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기적을 행했던 선지자가, 죽은 자도 살렸던 선지자가 지금 이세벨이 무서워가지고 저 남쪽 광야 깊은 곳에 들어가서 이제 굴로 들어가고 또 가기 전에 그 그늘에 쉬어가지고 그늘 밑에 누워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정작 기도했다는 것이 하나님 저를 좀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한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선지자의 마음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하는 사람이지만 정작 자신의 안전 문제에 대한 대책이 없었습니다. 아합이 군대로 위협하면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당장 자신의 생존이 연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나의 안전이 보장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분명히 있는데 당장에 누가 위협할 때 그 혀라도 그냥 확 말리게 한다든지 그렇게 기적을 또 하나님께서 하시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십니다. 우리는 이때 선지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도망가지 말아야 한다는 안타까움을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능력을 경험했으면 도망가지 말아야지. 그렇다고 도망가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인데 그렇게 협박하는 사람들 협박 앞에서 그걸 또 기가 죽어가지고 도망가면 어떡하는 거야? 우리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도 가능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선지자 입장이 되어보세요. 저는 무서움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이세벨이 보통 여자가 아니거든요. 한다면 하는 여자야. 이세벨은 또 사람 죽이는 거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세벨은. 그러니까 아합왕이 그 이세벨 부인하고 같이 그냥 합동해가지고 엘리야를 공격하는데 그래도 아합왕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주저합니다. 선지자인데. 그래도 선지자인데 그러면 안 되지. 마음의 한쪽 구석이 있는데 이세벨은 아예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 그런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몰아붙입니다. 이세벨에게 붙잡히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온다는 것 알기에 도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도망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선지자의 심리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선지자의 마음을. 이 사람의 선지자인 건 분명해요. 능력의 선지자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읽은 말씀처럼 정말 선지자 엘리야는 천국에서 예수님하고 같이 상대할 정도로 예수님과 대화하는 모세와 엘리야와 또 예수님이 함께 이렇게 대화하는 모습이 변화산에서 보여진 거거든요. 그 정도로 정말 격이 높은 사람이잖아요. 선지자잖아요. 그런데 그런 선지자가 막상 사역할 때는 날마다 선지자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했던 건 뭐냐면 나는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는데 나에게 변한 것이 하나도 없어. 나는 변한 것이 하나도 없어. 나는 항상 쫓기고 나는 항상 굶어야 되고 나는 항상 굶주려야 되고 나는 항상 어려워야 되고 나는 항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따갑게 쳐다보면서
저기감을 가지고 나를 쳐다보니 그런 걸 어떻게 견디며 살겠습니까? 어떻게 견디며 살겠습니까? 그러니 이세벨이 사람 보내서 너 죽이겠다 할 때 도망가는 것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도망가고 싶었을 거예요. 이건 내가 알아서 해야 되겠구나. 우리는 제3자 입장에서 그것도 하나님께 맡겨야지. 그것도 하나님께 맡겨야지. 그래야 되죠. 그렇지만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본인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우리는 종종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남의 영적인 삶에 대해서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만 안 되지. 그래도 하나님 의지해야 되지. 말은 쉽게 할 수 있죠. 그렇지만 본인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선지자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가지고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그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리고 필요한 물도 주시고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도 주시면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물이 필요하니까 물도 먹게 하시고 음식도 주시면서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도망간 엘리야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이셨어요. 너라도 도망갈 수 있지. 이러면 도망갈 수 있지. 저는 그렇게 그 본문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더 깊은 광야로 들어가서 굴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엘리야. 문맥의 정황상 책망하시는 겁니다.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한편 이렇게도 봅니다. 엘리야를 자각하게 하시는 말씀이다. 자각. 내가 왜 여기 있지? 이렇게 자각하게 하시는 거죠. 내가 왜 여기 있어야 하지? 이렇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두 가지를 저는 다 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이 문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시는구나. 내가 여기를 책망하시나. 또 한편으로는 그래요. 내가 왜 여기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 제가 왜 여기 있죠? 하면서 여기까지 온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9절 10절 말씀에 굴에 들어가서 있으니까 여호와께서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가 왜 여기 굴에 있어야 하느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고 엘리야가 들을 때 내가 왜 여기 있어야 하지? 내가 왜 여기 있지? 우리 가끔씩 그러잖아요. 내가 내 감정대로 행동했지만 나중에 내가 왜 그렇게 말했지?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그렇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제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 왜 그렇게 말했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 왜 그렇게 말했냐? 성령께서는 내게 말씀하시지만 나는 그 말씀을 듣고 그래요. 제가 왜 그렇게 말했는지 지금 후회가 되네요. 내가 왜 여기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라고 봅니다. 엘리야가 1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고 합니다. 제가 여호와를 위해서 열심히 득심했다. 옛날 성경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정말 열심히 했는데 사람들은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무서워서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잖아요. 무서우면 도망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선지자를 슈퍼맨으로 보는데 믿음 좋은 사람은 슈퍼맨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 그래야 된다고. 다 그래야 된다고. 그런데 슈퍼맨이 아닙니다. 그 사람도 무섭고 두려운 게 있습니다. 원망스러운 것도 있습니다. 그걸 다 이기고 사는 것이고 어떤 때는 내가 그냥 내 감정대로 갈 때도 있는 것이죠. 엘리야가 지금 우리한테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서워서 여기 있습니다. 엘리야는 무서운 마음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멀리 도망하고 싶었고 그것을 실행했습니다. 불을 내리는 기도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죽은 아들도 살리는 기도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기근으로 죽을 작정한 가정을 먹게 살도록 기적을 베풀어 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무서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는데 그 마음에는 정작 무서움이 지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산다고 항상 쿨하게 기쁜 마음으로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이기고 하나님 뜻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붙잡아도 선지자는 이런 마음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엘리야의 마음에 대해서 엘리야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11절, 12절 말씀 보면 그렇습니다. 11절,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유행어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며 바람에 지진이 있으나 거기까지 해서요. 거기까지요. 하나님께서 지금 퍼포먼스 하나 보여주세요. 보여주시는 거죠. 뭐냐면 크고 강한 바람이 확 부는 거예요. 불은 막 불게 하셨어요. 그리고 막 거기에 바위가 산이 그냥 갈라지고 바위가 부서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아보라. 하나님 어디 계신가 찾아보라. 이렇게 지금 퀴즈를 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위가 갈라지고 산이 갈라지니까 야 하나님 오시나 보다. 여러분 이 장면은 지진이 나고 이런 장면, 바람, 이것은 하나님의 현년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현년하셨다는, 하나님 거기에 임하셨다고 하는 그 사인이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바람으로, 그리고 또 불로, 그리고 또 바위가 부서지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현년의 그런 증거거든요. 선지자에게는 그런 지식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시나 보다 했는데 거기 안 계시는 거예요. 12절 말씀 읽습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셨으니 불 후에 샘이 있는지라. 자, 지진 후에 지진이 나고 불이 막 또 떨어져요. 호렙산에서 불이 떨어지면서 하나님께서 그 임재하셨잖아요. 불로 임재하셨잖아요. 그래서 또 거기 계시나 해서 봤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이 지나간 다음에 샘이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려요. 하나님께서 소리 가운데 임하신 거죠. 소리를 통해서.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런 능력 속에 계신 것이 아니고 그 능력이 하나님이 그 속에 함께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말씀을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죽이려고 했을 때 이세벨의 사자들이 그 메시지를 전한 순간 그냥 불이 떨어져 죽여버렸어야 돼요. 진짜 그런 마음이 있죠.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볼 수 있잖아요. 또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 사람들이 기세가 등등하도록 그냥 놔두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은 지금 내가 너한테 말씀하고 있지, 말하고 있지. 너에게 항상 내 말이 임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너에게 항상 너에게 나타나는 거야. 그걸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네. 그리고 내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을 통해서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기도할 때 응답이 돼야 하나님이 임재하셨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것도 임재하시죠. 그렇지만 모든 것이 안 되잖아요. 우리에게 모든 것이 안 되잖아요. 어떤 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데 어떤 건 안 들어주시잖아요. 그것은 하나님 뜻 가운데서 하시는 거지만 안 들어주셨다고 해서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뭘로 얻을 수가 있느냐? 내게 말씀이 보여지냐예요.
내게 말씀이 들려지냐, 내게 말씀이 읽어지냐, 이거예요. 이걸로 보라는 거죠.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13절 말씀에 엘리야가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또 물어보셨어요.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물음에 대해서는 두 가지 또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엘리야에게 촉구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엘리야에게 다시 한번 자각하게 하는 거죠. 내가 여기 있는 게 홀리지 않아. 난 여기 있으면 안 돼.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지. 라고 자각하게 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엘리야는 여전히 그 마음에 담고 있는 게 있습니다. 14절 말씀 한번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야파네 내가 말하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칼로 주의 손자를 죽였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였으나. 10절 말씀 반복이죠. 10절 말씀 반복이죠. 여러분, 선지자가 얼마나 눌려있는지, 무서움에 눌려있는 선지자의 이 모습을 봅니다. 얼마나 눌려있는지.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도,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도 아플 수 있어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도 우울할 수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 부정하면 안 돼요. 부정하면 안 돼요.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니까 그런 거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안 된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말씀할 수 있죠, 성령께서. 그렇지만 내가 안 되는 건 내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도 아플 수 있어요. 나도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죠. 하나님 믿는 거 확실하고, 내가 기도한 능력도 나타나는 것도 확실하고, 내가 다 믿는데 어떤 때는 나도 무섭고, 나도 힘들고, 나도 두려울 때가 있다는 거죠. 선지자 엘리야는 우리한테 그걸 보여줍니다. 우리한테 그걸 보여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산다는 것이에요. 내가 슈퍼맨처럼 사는 것. 내가 하나님 뜻을 붙잡을 때 내가 기도한 응답도 되고 그거 다 나타나죠. 나타날 수 있어요. 그거 우리가 기대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프지도 않고, 나는 좌절하지도 않고, 나는 무엇이든지 다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착각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에 대한 몇 가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첫째는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세상에서 잘 되고, 이게 1차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또 그거 보여주셨어.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기적을 행했다고 해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을 행했다고 해서 엘리야가 그걸 통해서 어떤 세상에서 영광을 받았습니까? 아니거든요.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어요. 엘리야가 그랬을 때 그 가정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당신 입에서 나온 하나님 말씀은 정말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라고 인정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즉각적인 나의 환경의 변화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을 때가 있다는 거죠. 순종하는 것과 내 환경의 변화와 연결시키면 안 돼요. 해주시면 감사하고, 안 해주셔도 하나님께서 그러시나 보다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내가 하나님 뜻을 행해서 정말 다른 사람의 기도에서 능력도 나타나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산다고 해서 내 문제까지도, 나까지도 뭐든지 다 된다고 생각하면은 실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왜 그러시지? 하나님 왜 그러시지? 아니, 다른 사람들랑 기도는 다 들어주시는데 왜 나만 안 되시지? 안 해주시지? 오해가 생기죠. 결과는 시간의 순서에 따라 하나님의 때에 나타납니다. 없는 건 아니지만 나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사람이 나의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을 순종하는 것이다 해가지고 순종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정말 순종한 결과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많은 복을 누리고 유익을 얻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내 문제, 내 개인적인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이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순종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죠. 자, 엘리야가 그런 말 할 자격이 충분히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목숨 걸고 지금까지 해왔는데요. 저의 안전 하나 못 지켜주십니까? 그 이세벨을 어떻게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엘리야가 하고 싶은 말이었을 것 같아요. 전 동굴에 엎드려가지고 또 숨어가지고 그게 제일 나오는 기도 제목이지 않았을까요? 로뎀나무 그늘에 누워가지고 그냥 탈진이 되어가지고 누워가지고 있으면서 그 선지자가 그 마음속에 생각나는 게 뭐였을까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한 것밖에 없는데 내가 왜 여기까지 도망을 와야 되나? 참 정말 힘들다. 그랬을 것 같아요. 넷째는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도 사람입니다.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정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다 이루는 것 같고 이런 사람도 기본적으로 사람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순종하면서 개인적인 감정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 자괴감, 무력감 같은 감정이 그분한테도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슈퍼맨처럼 쳐다볼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그리고 그대로 하는 사람이 슈퍼맨 같은 모습을 보이려고 할 필요도 없는 거죠.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았던 엘리야에게 상급은 무엇입니까? 그러냐. 엘리야에게, 이런 사람에게 상급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된 일이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요. 세상에서 된 일이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그럼 그 사람은 도대체 뭐가 복입니까? 이 사람한테는. 이런 사람한테는. 마태복음 17장 3절입니다. 그게 두 번째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 모세와 엘리야 예수와 말씀하시니 저희에게 보이고요. 이 말씀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변화산에서 목격한 장면입니다. 천국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말씀을 나누는 장면입니다. 엘리야가 여기 영광의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같이 빛난다는 말에서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는 사람. 이 사람은 이 땅에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사람,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되는 게 하나도 없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엘리야 같은 사람 옆에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은 참 복받습니다. 기도가 다 응답되거든요. 그런 사람 붙잡고 기도 부탁하면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안 될까?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저럴까? 능력의 기도도 하고 다 되는데 왜 자기 문제는 안 될까? 엘리야가 우리한테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이 어떤 삶에 뛰어드는 것인지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은 내가 내 뜻을 이루고 세상에서 폼나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한테는 일생 동안 하나님 뜻대로 살았지만 폼나는 거 없이 늘 위협에 시달리고 질병에 시달리고 고통에 시달리고 마음의 부담에 시달리고 어떤 때는 병에 걸려가지고 병원에서 몇 년간 있어야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세상적인 시각에서 보면 실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산 것이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모두가 예는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삶도 있다. 이런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부여하신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을 하나님 뜻으로 받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을 수행하는 것이 하나님 뜻을 붙잡고 산다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건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사명. 이것을 붙잡고 사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한테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내게 주신 사명을 붙잡는 것, 잃어버린 사명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수행하여 합당한 상급을 세상에서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주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께서 또 세상에서 아니면 하늘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는 상급을 주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저는 상급에 대해서 생각할 때 왜 상급이 하늘나라에서 필요할까? 하늘나라에서 상급 사실 필요 없잖아요. 그게 뭐가 필요해요? 안 받아도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상급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 상급이 세상의 개념이에요. 하늘나라의 상급이다. 이것이 세상의 개념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상급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것이 세상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이 땅을 살면서 고통만 당하고 살았어요. 상급 없어요, 세상에서. 그런데 이 사람이 상급이 있다, 또 성경이 이야기해요. 그건 뭐냐면 이 사람은 못 받아도 자녀들을 통해서,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신다는 거죠. 그 증거를 우선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사는 사람의 기도가 응답되는 걸 통해서 보여줘요. 기도가 응답되는 걸. 이것은 곧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엘리야는 이렇게 살다가 이제 승천하잖아요. 그냥 승천하게 되는데 그에 함께 했던 사람들, 그의 동료들이 엘리야를 통해서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 뜻을 붙잡고 사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있나? 묻는 거죠. 나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고 있는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한번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각 자신에게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세미한 가운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내가 들려주고 있는가? 내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지고 말씀에 귀를 닫고 있는 건 아닐까? 오늘 성령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거다. 네.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에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다 위로해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위로가 우리 심령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도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어서 마음에 상처가 있었습니까? 성령님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의 영광이 무엇인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충만, 위로하심이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 뜻을 발견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해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기도 하지만 성도들 머리머리에, 그리고 교회와 우리 성도들 위해, 그리고 교회 관계된 모든 기관들 위해, 함께하지 못했지만 여러 곳에서 듣는 형제 자매들 위해, 선교사님들 가정과 사역에, 대한민국에 전쟁이 있는 이스라엘 땅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